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호세아 14장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말씀, 송이꿀같이 달콤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또 듣고 해도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전해도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계명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안정됩니다.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가면 우리가 궁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한 것처럼 나무는 땅에 있을 때 자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살 때에 안정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됩니다. 늘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왔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탕자처럼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모압 땅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아무래도 모압 땅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자녀들은 10년이 되기 전에 다 죽고 그리고 여자 3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오르반은 거기에 모압에 남고 롯은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 룻이 이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룻기에서도 이 떡집 떠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베들레헴 떠나니까,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더 말입니다, 어려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섭해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안정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집 하나를 참고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계 15나라, 15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청한 그런 아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나라에 있었느냐 했더니 전부 다 모든 나라에, 뭐 터키, 뭐 수단, 뭐 인도, 이런 여러 나라 다 알아봤는데 결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재산을 요청할 만큼 아주 나쁜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각각 나눠주었다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또 좋으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내게 좀 내 몫을 나에게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가 요청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먼 지방, 먼 고장 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 생활을 했다.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낭비하면 안 돼요. 물질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물질도 잘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가정을 위해서, 먼저는 가정을 위해서 써야죠. 그리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질 잘 전략해야지. 전략해가지고 전날에는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면 내 육체도 망가지는데, 그런데 쓴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합니다. 일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경건해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았더니 그 기도도 상달되고 구제하는 것도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남는다면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저기 국제사랑재단에서 북한에 2,000원이면 빵을요 하루에 한 그릇씩 먹는 사람이 10일인가 먹는다고 나오더라고. 참 북한이 얼마나 어려우면 목숨 걸고 탈출하겠어요. 평양을 보여주니까 좋게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참 세상에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많은데, 재산을 마구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들 정말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 한번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말씀, 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우리 4절 말씀,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여기 3절에 육체의 남은 때, 이제 육체의 남은 때 허람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헛된 데 시간 보내지 않고 헛된 데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깨우는 데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오게 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들이 참 복된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지만, 세상에 시간도 많이 보내고 허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도,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시간이잖아요. 코로나지만 이 저녁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집안에 있으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누워있든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잡담하든가 이럴 텐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니, 이 정성 들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또 세상에 일을 하면서 세상에 향락 쾌락,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놀러가기 좋잖아요. 산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막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청소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이런 시간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거기에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안 돼요.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고 지혜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나간 때는 극한 방탕에 그냥 다람질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들 더 늘려가야죠. 더 복되게 해나가야죠. 이 탕자처럼 살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빼앗기는 마구 물쓰듯이 방탕 생활을 해서 금방 물질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탕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시간도 전력하고 정성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코로나19지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이 찬양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굽이 있는 황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주변에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 안 모이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해. 수요일 날도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지금 어려운 날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복되잖아요. 우리를 더 이상 탕자처럼 살지 말라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생에 시간을 전략하시고 물질도 전략하시고 정성도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허랑방탕하게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물질이 아깝게 쓰일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령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5절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다 없어졌어요. 금방 다 떨어졌어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궁핍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돼지입니다.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돈 뿌릴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외면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은 풍족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참 각박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때도 참 많이 있었구나. 저는 저 무주구천동 장수 그 꼴짜기에서 이제 전주라는 곳에 학교를 갔잖아요.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 한번 가려면 그냥 큰맘 먹고 뭐 2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돈 떨어지면 가고 양식 떨어지면 가서 이제 양식 가지고 오는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천만다행이다 생각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이런 분들이 막 우리 자취하는 줄 알고 막 김치도 담아주고 막 밥도 막 해다 주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 또 따뜻한 밥을 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는지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진락교회 초기만 해도 왔을 때만 해도 걸어다니는 이런 나그네들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별로 없더라고. 최근에 한 사람이 차 타고 와가지고 저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돈 좀 달라고 막 해가지고 당신 내가 뭘 믿고 주겠느냐 달라고 해서 그냥 줬는데 줘서 보냈는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잘 돌아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하나님 떠났더니 물질 떨어지고 아주 사랑도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없었다. 전부 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발버둥치면서 살려고 하면 어려우면 도와주는 사람도 그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니까 좋은 사람들 붙여주고 그러는데 믿음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하고 이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다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아무튼 하나님 떠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로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로 20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성경은 딱 한 번 기록했지만 자기는 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또 종들이 먹을 양식도 풍성한데, 양심이 나만 아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종들처럼 나를 삼아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계속해서 몇 번은 생각해요. 잠을 세워가면서 막 생각을 해요. 하도 어려우니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 생각이 돌이켰다는 거죠. 생각이 돌아왔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생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생각이 돌아야 돼요. 생각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생각만 돌아와서 뭐합니까? 아무리 생각 많이 하면,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지. 직접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일어나서요, 달려갔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달려간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가 필요하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부부간에서 싸우고 난 뒤에, 싸우고 나면 예배당에 오기가 싫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빛 앞에 못 나와. 죄 지으면 빛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온다 라는 말씀처럼,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분노나 죄를 짓거나 이러지 않고 경건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 탕자가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복된 생각이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옷은 다 떨어진 옷,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돼지 치는 데서 있었으니까 노숙제 냄새가, 목욕도 못 해가지고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사람으로 얼굴을 숙이고 터벅터벅, 술은 안 취했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멀리서 내다봅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딱 멀리서 보고는 저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실로비드로 하면 자녀는 터벅터벅 이렇게 온다면 이 아버지는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야 이놈아, 내 재산 어떻게 했느냐, 이놈의 자식 뭐 때문에 들어와 하면서 막 그 나무래지도 않고 전부 다 그 아버지가 목을 안고, 지금 목을 안았다는 것은 막 원어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목을 안고 키스했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계속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줘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심지어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게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넓고 넓잖아요.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 품어주십니다. 부모도 자녀들 잘못한 거 묻지도 않고 다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21절 말씀에 보면, 자,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 생각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와가지고 21절 말씀은 실제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일이 있으면, 다툴 일이 있으면 강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툰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탕자처럼 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싸웠다가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자존심이 있어,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자존심이 있어요.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단에서 내가 참 말씀을,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말씀 전한 것 참 잘못되었다, 용서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 참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 좀 한마디라도 하지, 막 이런 얘기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잘못들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부부간에도 어려운데, 친구 사이에도 어려운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가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을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킥이 빠져. 킥 빨리 가서 어서 새 옷을 입혀라, 몸을 씻어줘라, 신발을 신겨라, 금박자를 끼워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옷, 가락지, 신발도 새 신발, 직접 써놓지는 않았지만 최고로 좋은 신발, 그리고 최고로 좋은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다 예비된 것이 많아요. 하늘나라의 창고의 곳간에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는 빈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미래에 필요한 것들 전부 다 곳간에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주냐? 구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좀 느려지면 안 되니까 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또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막 명령, 야 빨리 몸을 씻겨줘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이제 노마 시대에 권위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는 그런 옷을 입혀주었고, 그다음에 손의 가락지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한을 다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종들,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랬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준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그냥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15장에는 먼저는 100분의 1,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 잃어버렸을 때 양을 찾았고, 양 찾은 다음에 잔치하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인이 찾아서 또 찾았을 때 잔치하고,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돌아왔을 때 잔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영원히 돌아오는 일을 기뻐하신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제는 다시는 풍족하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그 안에 머물러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집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가출한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되잖아요. 집은 평안하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집 딱 나가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집 나가자마자 아유 언제 집 돌아오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자유가 없고 얽매이잖아요. 나가면 얽매이잖아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싫다고 떠나가면 다 떨어져요. 우리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늘 주 안에 머물러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 물질, 우리의 모든 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